스가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가랴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라. 지금 그 조상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다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오라는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는 스가랴 전체에 대한 하나의 머릿말이 되겠죠. 두 번째 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는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가지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나오고 7장 8절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9장부터 끝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8가지 환상 중에 지난주에 2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어떤 자가 있었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그 뒤에는 또 붉은 말, 자색 말, 또 백말을 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색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다양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 말을 타고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 천사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화석류 가운데 나타난 그런 천사였는데 화석류 나무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회복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화석류는 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나오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막같이 척박한 땅에서 이제 화석류가 나오는 땅으로 된다. 그 말은 회복되는 땅이다.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서 말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한 내용,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70년은 이제 유다의 멸망인 BC 587년으로부터 거의 지금 70년 다 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520년이니까 거의 67년 정도 됐는데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징계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긍휼히 여기면서 질투하셨다 이랬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시기 질투 이렇게 나쁜 뉘앙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절하고 애통하고 막 애타는 그런 사람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투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돌아오셨고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면 성전 건축을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까지 이야기였고요. 1장 8절부터인가요?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였고요. 18절부터 21절에는 또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네 뿔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렇게 억압한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개의 제국은 뭐였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헬라. 근데 뭐 통상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꼭 그 나라를 말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력한 외부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네 개의 뿔이 나타났고요. 또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났어요. 대장장이는 보통 우리가 쓰는 대장장이라는 말은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죠. 제가 어릴 때 시장 갈 때 어머니 따라가면 어머니가 이제 저를 잃어버릴까봐 어디 볼일 보러 가실 때 그 대장장이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용어를 잃어버렸는데 그 풀무관 있는 거기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갔다 호미를 벼른다든지 낫을 벼른다든지 그런 걸 이제 맡기고 여기 조금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 대장장이는 주로 금속을 다루는 그런 장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고 뭔가 조각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는 사람, 그런 장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수라 그랬는데 예수님 목수라 그럴 때 그 단어도 나무만 다루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고 돌도 다루고 다른 것도 다루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 맨날 그냥 나무만 생각하고 우리 집을 지으셨나 장롱을 만드셨나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돌을 또 다루고 건축 노동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쇠만 다루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예를 하는 그런 장인인데 여기서는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을 부러뜨리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네 개의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억압했는데 그 네 대제국을 부러뜨리고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대장장이가 같이 있더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신다. 그런 것을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인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인데 이것도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5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됩니다. 5절까지는 말하자면 환상의 내용이고 환상 자체고요. 6절부터 13절은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까지의 그 상반부 전반부에 나타나는 환상은 뭔가 하면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사람도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예전에 저희 마을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대목이었는데 대목은 이제 집 짓는 목수 중에서도 소목 있고 대목 있잖아요. 소목은 이제 가구 만들고
대목은 집 짓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목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나가면 몇 달 있어야 집 하나 짓고 몇 달 있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갈 때 이렇게 메고 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먹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청량줄, 이거는 자죠, 자. 우리 말하자면 자인데, 어, 어, 앞에서 먹줄 나왔듯이 이 청량줄도 이렇게 이 도시를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건축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청량줄 자 이렇게 너무 길면 그 줄 전체로 가지고 이렇게 또 안 지어지고, 요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청량 그 관측 기구가 따로 있죠. 줄로 재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옛날엔 또 그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었겠죠. 땅의 그 크기를 재는 일종의 그 청량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스가랴가 그 사람, 청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나타난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밑에 보니까 4절에 그 소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스가랴가 그 소년에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을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천사에게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낮춘 말로 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번역을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높임말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요. 천사와 사람 사이의 대화다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꼭 소년이라기보다 젊은 사람, 젊은 존재. 여기 영어 번역, NIV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ng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천사, 젊은 천사. 천사도 나이 먹습니까? 천사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사는 이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영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신부름꾼이니까, 예를 들면 가브리엘 몇 살일까? 이 나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데 천사 그림 보면 아기 천사도 있고요, 어른 천사도 있고, 근데 나이가 뭐 많아지고 뭐 이런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개념이고, 그래서 아마 젊게 보이는, 스가랴는 자기가 봤을 때 좀 젊게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를 재겠대요. 너비와 길이. 좀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3장 사이에 보면 그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청량줄을 가진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지금 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기서 뭐 이렇게 천사들도 한두 천사가 아니고 여러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는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죠. 앞에서부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했으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또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가는 천사에게 지금 청량주를 가지고 간 그 천사에게 이걸 전하라 그랬습니다. 막 좀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거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졌죠. 지금 현재 성벽이 다시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지금 귀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공동체에는 성곽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성이 없고 지금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던 자리에 땅을 평평하게 올라가지고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놔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니까 그 도시가 이렇게 보기에 어떻습니까? 좀 아직까지도 황량하고 거기 돌아온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민족들 나라들이 방해를 하고 편지를 써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살려고 하는데 농사도 잘 안 되고 앞에 학교에서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농사도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른 민족들은 여기 구체적으로 뭐 그런 사건들이 뭐 없지만 심심하면 와서 괴롭힐 겁니다. 와서.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벽이라도 있으면 도적들이 오면 막을 수는 있는데 성벽도 없으니까 막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자기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뭉쳐서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외부의 도적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예요. 성곽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죠? 성곽 이게 이제 성이 있고 곽이 있잖아요. 성이 안에 성이 있으면 바깥에 또 하나의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곽이라 그러죠. 안에 거는 내성, 바깥 거는 외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해자라는 걸 해서 땅을 파고 그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에 쌓아놓은 벽이 성이고 곽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에 이제 경복궁이라든지 왕이 사는 궁은 높은 다모를 이렇게 해놨죠. 이게 하나의 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서울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서울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성.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해화동에 살았는데 해화동에서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 위에 서울성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해화문이 있고 해화문터가 있고 성이 있는데 뺑 돌아가면 서울을 이렇게 돌아가서 동쪽에 동대문 있고 서쪽에 서대문 있고 남쪽에 남대문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성인 거예요. 외성. 그래서 적이 들어올 때 이렇게 서울 성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성 안에서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성 밖에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성 안에 사는 게 안전하겠죠. 성 안에 사면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것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 밖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대문 안은 너무 좁죠. 그 바깥으로 요즘 뭐 이태원에 이제 대통령 사무실도 이태원으로 갔고 이 남대문 바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 사대문 안은 너무 좁으니까 넓게 확장돼 가지고 강북만 아니라 강남도 있고요. 아주 사대문에 비하면 한 20, 30배 넓어졌지 않았나요?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자체는 이제는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성을 일제시대 다 무너뜨렸다가 요즘 이제 문화재 복원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쌓고 이런 정도인데, 예루살렘을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은 지금 성곽이 무너져서 이 안전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참혹한 상황이에요. 근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아져가지고 원래 있던 예루살렘의 그 성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은 예전에는 시골이었던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런 성곽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그 뜻을 반전시켜서 그 성곽 바깥으로 아주 넓어진 그런 성곽 없는 도시로 아주 크고 풍성하고 부강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도적은 어떻게 막습니까? 외부에 뭐 또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바벨론처럼 이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길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겠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성벽을 쌓아주겠대요.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완벽한 겁니다. 그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곽, 불로 둘러싼 그런 성곽 그것이 되어 주시겠다.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고요.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먼저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5절에 나왔고 6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다시 앞으로 가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다레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그리고 이제 환상 이야기가 나왔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환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상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은 꼭 우리가 이렇게 말이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 그것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라다라는 것은 암마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암마르 야훼, 야훼의 말씀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데 여기 5절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암마르 야훼라는 말이 아니고 암마르 네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참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마르 네움이라는 말은 아마르 야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더욱 신비적인 어떤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을 이렇게 팍 심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르 네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마르 네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총 370번 쓰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예레미야서 171회, 에스겔서 86회, 아모스 21회 이렇게 널리 쓰이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어떤 예언서에 이렇게 쓰였는데, 이 스가랴서에는 2장 5절 6절에서 그게 쓰였다는 겁니다. 지금 8절에도 쓰였고 10절에도 쓰였고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앞에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마르 야훼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르 네훔이라는 말, 가장 강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인데, 이 5절 6절에 쓰였다. 이 말은 이 5절 6절의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는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6절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지금 북방 땅은 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적들이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왔기 때문에 북방 땅이라 그러면 고통을 준 그 세력들을 북방 땅이라 그럽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들에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할 때 우리가 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한 3만 명. 전체적으로 뭐 한 20, 30만 명 될 텐데 한 3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은 이 숫자를,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는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그런데 왜 안 돌아왔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장도 있고 자기 생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도회지로 왔거든요. 도회지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간다, 이게 좀 쉽지 않죠. 우린 다 이민 왔으니까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향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줄는다. 우리 가서 이제 조국에 가서 살자. 만약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삶의 터전이 있는데
돌아가면 그곳에는 그런 터전이 다 철수했어요. 좀 옮겨왔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를 하면 어디에 살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걱정이 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국 가서 살까? 이곳에서 살까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살 자신이 없어요. 이곳을 삶의 근거지로 옮겼기 때문에.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서 뭐 주로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뭐 호목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다고 한다고 다 그거를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곳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이 곧 망할 거다. 그 이전에 내가 바람의 날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겠다. 바람 불면 이제 이 곡식 등겨 이런 뭐 이런 곡식 쓰레기들 뭐라 그러죠? 껍질 이런 것들 막 흩어져 날아가듯이 바람 불면 낙엽이 확 흩어지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사방팔방으로 흩었는데 그 흩어진 곳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제 돌아오라. 그곳에서 피하라. 도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시온은 원래는 땅 이름이에요. 그죠? 시온 산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에 있는 이렇게 언덕 있는 그곳이 시온산인데 그곳에 성전을 지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땅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돌아오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바벨론에서 피하라. 바벨론이 지금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5절까지가 전반부고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5절 전반부 마지막 부분과 6절 서두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만들어줘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해주고 부강하게 해주고 이전의 성곽 같은 비교할 수 없을 넓은 그런 예루살렘을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돌아오라는 내용이 있고요. 8절, 9절에서는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금은 바벨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그 팩트를 말하자면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 그죠? 바벨론이 제국은 멸망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건 하나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내가 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그 바벨론으로도 보내고 수상궁으로도 보내고
페르시아나 또는 아시리아나 또는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로 사방팔방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너를 범하는 자, 이때 너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BC 722년, 유다가 멸망한 거는 587년. 지금 바벨론을 갔다가 돌아온 거는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일시합니다.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범하는 자, 괴롭히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 눈 찌르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덤비는 거니까 그냥 바로 적결처분 들어가겠죠. 이스라엘을 그럼 괴롭히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완전하게 지켜주겠다. 눈동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가 지나가면 눈이 깜빡하잖아요. 가장 민감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그런 눈동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다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우리를 보기도 하시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기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가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손을 움직인다 이 말은 손으로 뭔가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손이 가는 곳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노력하던 자들 위로 손이 움직이니까 그들을 때리거나 치거나 뭐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니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제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일방적으로 섬겼습니다. 종이고 주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페르시아도 그렇죠. 페르시아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지금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던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이 싹 지나가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섬기던 자들이 그들을 노략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노략거리.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군림하던 자들이 지금 도로 이렇게 지배당하고 짓눌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노략하는, 말하자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로서 또는 노예처럼 이렇게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손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이스라엘을 청량하는 그 환상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면, 그러면서 여기만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도 손을 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사이에서는 뭐 이제 메시아가 강림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성육신에서 오시겠다. 예수님의 초림, 이거로 이제 연상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꼭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메시아가 되어서 오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온을 따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시온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근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했는데,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많은 나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다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것도 이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아. 여기 나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존재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억압당하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 구해내고 그 눌린 상태에서 역전시켜서 회복시키고 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유다 그 한 센터가 있는 유다의 가운데 예루살렘 이것을 거룩한 성지로 그렇게 하시겠다, 택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그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하겠다. 걱정 마라. 지금 이제 이 스가랴의 선포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그 화석류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가 선한 말로 위로해 주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뿔과 내 장인, 내 대장장이라고 표현된 내 장인 그래가지고 그 억압하는 세력들을 처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으로 그래서 성곽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넓어진 그런 아주 부강하고 그런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한 2500년 전에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렇게 너는 이제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 시온이 땅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아시리아에서 짓밟히고 페르시아에 짓밟히는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곽으로 만들고 그 둘레를 불로 둘러싼 내가 불이 되어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 성곽이 되겠다 하신 이 약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를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과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보호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여기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 다 안사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다 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이 비참하다든지 불행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만 해도 우리가 최근에 본 마태복음 볼 때 요한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들어가면 스테판 집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불행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의 길로 우리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그것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여기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제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이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시온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까? 우리가 작은 어떤 성취, 어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성취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때문에 슬퍼하고, 그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는데, 그런 삶이 최고의 삶 아닙니까? 우리로 인해서 여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다 조치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또 분투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모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